자, 오늘은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같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효과,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 좀 적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주님의 고난주간 또 이게 부활절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 하나의 팩트로 사실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역사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누구나 피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집요하게 당신 정말 거듭났어? 구원 받았어? 그래서 이제 좀 머뭇거리면 또 내가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구원 받았어? 또 언제? 그걸 물어봐요. 그 다음 당신이 거듭났다는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까지 물어요. 그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정말로 거듭났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내가 확신 있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도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그 말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만한 아직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약점을 바로 파고들면서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렇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역 딱 가면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냐고. 요즘은 도에 대해서 돌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한쪽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복음 침례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그럴싸한데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 구원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니고데모, 이 사람은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관심이 있었고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 아르콘.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또 10절에 오늘 말씀 다 보지 않았는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정확히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아마도 이런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첫째,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다. 이 율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법, 말씀에 의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였습니다. 또 하나, 로마가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치기구, 최고의 의결기구로 허락해 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70명이 그 회원이에요. 근데 그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 니고데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들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독실했던 사람. 뭔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맸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덕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니고데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또돌이 전도다였던 이름이 없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언제? 밤중에. 3장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 왜 밤일까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첫째, 그나마 체면 때문에 그렇게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변방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 출신의 아주 또돌이 무명의 전도자예요. 반면에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가운데 탑클라스 1%에 속해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변방 출신 전도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떤 절박함 때문에 그 밤중에 찾아왔을 것이다. 어떤 절박함 때문에, 어떤 영적인 절박함 때문에, 무엇인가 그 밤에 꼭 해결해야만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이다. 자신이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본질적인 고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절박한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밤중에 찾아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는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표적이었을까? 2장으로 다시 좀 더 돌아가게 되면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처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어떤 이적이었죠? 네,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6월절 되니까 성전에 들어갔죠. 야, 성전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상을 다 놓고서 장사하고 있죠. 동전을 바꿔준다고 그 사람들이 딱 상표에 있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갑자기 노구를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상을 막 뒤엎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아버지 집? 그러면서 이렇게 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하게 돼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가나안의 포도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표적,
그것을 다 2장의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서 믿었더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 벌써 그게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 사람한테 가야겠구나.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뭔가 있구나. 내가 알던 걸로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너무나도 이것에 내가 갈급해 있는데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마치 그의 의정을 꿰뚫어 보시듯이 본질적인 문제로 다 이야기합니다. 3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다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 고민해서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의 고민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이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갈증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내가 많은 것을 다 해서 애쓰고 선행 베풀고 뭐하고 다 해도 그 모든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허기를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왔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뭔가 달라요. 그의 가르침도 달랐고 행동도 달랐고 마치 하나님께서 오신 것처럼 뭔가 다른 가르침을 자꾸 표적을 하니까 저 사람한테 가르침을 구해야겠다 하면서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예수님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 어떤 가르침일까요?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꾸 로마의 통치 가운데 식민지로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억눌려 있잖아요. 그 고난과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절박한 상황이 처해 있거든요.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게 회복되느냐? 그게 주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뭡니까? 깨닫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눈뜨게 해준 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은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비록 우리의 육체는 썩을 몸으로 이 땅으로 그냥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거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게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누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또 그렇게 너희가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겠습니까? 거듭나야 돼. 그럼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기독교의 믿음생활 나가면 제일 어려운 말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난다. 어머니 태에서 내가 태어나는 육체적인 출생이 있잖아. 출산이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눈뜨게 되고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죠. 근데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당시의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도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좀 엉뚱하지만 이렇게 반문합니다.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고 했는데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이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노덴. 근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시, 새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새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또 하나의 뜻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따라서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3장 5절에서 7절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는 말을 놀라게 하지 말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인데 바로 육체가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계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신비한 세상이 하나하나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막 부정해요. 그 세상에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사는 사람 살다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딱 가잖아요. 이야, 얼마나 새롭습니까?
한번 그 세상에 다 나가봐서 맛본 사람은 비행기 타게 돼 있어요. 계속 누가 뭐래도 좀 더 내가 젊었을 때 비행기 타야지 하면서 쭉 가면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우주로 갑니다. 우주 비행사. 예. 요즘 어떤 사람이 입에 막 오르내리고 있던데 그 유명한 사람. 예. 우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본 사람은 참 그런 생각 어디 있어? 화성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야. 모를 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물 따로 성령 따로 아닙니다. 물 즉 성령 이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의 양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생수의 강, 곧 성령이 양수를 품고 있는 그 배에서 터져 흘러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생기, 성령을 넣어요. 성령을 넣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혼, living soul. 또 비로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영이 살아야 진짜 산 거예요. 그 영이 살아요. 우리가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양자역학 있잖아요. 양자역학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물체가 이루어진 구성 원자가 똑같아요. 전자, 그다음에 파동에 의해서 가장 쪼개고 또 쪼개면 가장 있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전자, 중성자 하면서 파동. 그게 모든 물체의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사람 되냐? 그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비로소야 그가 태어나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겉모양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보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가 사는 목적도 달라요. 왜? 내가 그렇게 달랐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때문에 이 거듭남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절대 명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거듭나야 일단 새 세상을 다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확 막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전까지는 참 이게 어려워. 이 처음 단계. 이게 참 어려워. 처음 단계. 이것을 참 넘어야 그 다음에는 빠르게 내가 성장하고 딱 커버리는데 이 단계가 참 여기서 왔다리 하는 거예요. 좀 내가 교회 나와서 믿음 가진 것 같은데 몇 주 빠져버리고 믿음 다 빠지고 공기가 빠지듯이 내 믿음 생활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아는 거지 그냥 그렇게 돼버려. 근데 한번 그걸 다 여러분 뛰어넘으세요. 그 벽을 다 무너뜨리세요. 그 담을 넘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그 인생이 획획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막 부어주신 은혜가 그의 삶에 새로운 세상을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내적 증거가 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올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5장 1절에 거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원하나니 또한 당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남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의 내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첫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죠. 맞아. 예.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 내가 믿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믿었다. 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으려고 막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처음 예배 다 참석했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그들 다 믿어져.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막 따지고 묻고 막 하는데 저는 그거 없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 세계. 저는 너무나 쉽게 그 세계에 막 들어가서 막 어떤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막 너무나 하나님이 처음에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 처음 다녔는데 어떻게 제가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신학교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 그냥 막 부어주셨어요. 엄청난. 네. 그래서 이 믿게 된다는 대단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그런 내적인 증거. 거듭남의 내적인 증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생각을 갖고 가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나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난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자꾸 뭐 하고 싶어. 이게 내적인 증거예요. 두 번째, 거듭남의 외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이건 역시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거듭난 사람은 죄와 벗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죄와 벗할 수 없다. 우리 요한 1서 3장 9절. 3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대. 죄가 짓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요한 1서 1장 8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 없다고 말할 때, 죄 짓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자체가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 이처럼 우리는 죄 없다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인데 왜 사도 요한은 3장 9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했을까? 왜 이렇게 모순되게 이야기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로 적혀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내가 찾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3장 9절에서 사용된 모든 동사들은 헬라어로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근데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형과 달라요. 어떤 뜻이 있냐면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지속된 행동, 지속된 동작을 나타날 때 이렇게 현재형을 쓴답니다.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표현할 때 현재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3장 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3장 9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상태에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죄가 없다, 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 짓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죄와 계속해서 버타여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이 거듭남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가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즉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말씀,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잠깐 넘어짐이 있어도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괴로워요. 괴로워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가 참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가 참 불편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거듭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죄를 지으면 불편해. 자꾸 찔려요. 차라리 내가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나 마음 편하게 막 살 텐데, 마음대로 화도 내고 말이야. 내가 그냥 팍팍 그냥 이게 막 말도 하면서 마음껏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해. 때때로 내가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해야 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그 가시 같은 사람도 내가 안아줘요. 품어줘요. 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무감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마음에 찔림이 없이 살아간다는 자체는 그 사람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질문.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